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우리가 흔히들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시편을 읽어라. 지혜가 필요할 때 잠언을 읽어라. 근데 참 그래서 많은 그 미국 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잠언을 이제 매일 이렇게 성경 정해 가지고 읽고 가는 것은 그대로 읽어가고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그러면 31장이 있으니까 한 달이면 다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일로 끝나면 마지막 2장을 한꺼번에 읽으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심란하고 답답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무조건 시편을 읽으라고. 왜냐하면 시편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는 그냥 시편 아무데라도 찾아갖고 읽으세요. 예. 그리고 지혜가 필요할 때는 또 잠언을 읽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참으로 주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까닭 없이 죄를 짓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편 25편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앉으라 할 때까지 다 서 있네. 아유, 진짜 사랑스러워 우리 성도님들. 에이멘, 에이멘. 다 이렇다고 해서 푹 주지 않는 게 아니고 에이멘, 로드 블레스 유. 자, 우리 25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산다는 것도 복입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러니까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수치. 제가 그래서 그걸 좀 설명했죠. 여러분, 지옥 간 사람들은 평생을 거지로 삽니다.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어요. 예.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이 계속됩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지난번에 읽었죠. 12장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죽는 사람이나 앞으로 죽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종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영원한 수치,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삽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상에, 거기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아버지가 권력자였고 그런 아버지가 총 맞아 죽고 또 어머니가 그렇게 했지만 그 권력의 집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박근혜 씨가 이 상황이 되도록 그 상황을 판단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까지 권력 속에서 살아와가지고
분간을 못하는 지경이 이랬다 이거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고 세상에 탄핵당하고 항상 웃자리에서 경호관들이 이렇게 대동하고 그러고 다녔는데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양쪽에 수사관이 딱.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죄수 남바 붙여갖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수모, 그 치욕, 평생을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치욕.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알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건 영원한 수치입니다. 이 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서 경고해 주십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누가 됐든지 우리 주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도로 이 상에서는 창피한 일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그런 참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면 이제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제목은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 그 다윗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기도를 했고 우리에게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냐면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잠깐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오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영원한 부끄러움은 면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안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사는 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원한 부끄러움은 면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도 어떤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도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복이 좋아요, 안 좋아요? 존경에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지요. 우리 사람이 눈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면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참 저희 형제 자매는 진짜 믿음이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말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여기 신뢰한다는 말은 믿고 맡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부끄러움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당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원수들이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옛날에 전쟁에서 실패하면 그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까? 그거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나라가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 지면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나라를 잃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쟁에서 지면 적이 승리의 개가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런 일만큼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근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삽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도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이 시험하고 사탄이 우리를 도전할 때 거기에 지면 누가 좋아서 개가를 부릅니까? 사탄이 박수치고 좋아하지요. 그러면 그 시험에 진 우리는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보세요. 다윗은 전쟁에 대부분 승리를 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실패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지만 만에 하더라도 전쟁에 지면 그 적들이 얼마나 승리의 개가를 부르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제가 사탄의 시험에 져가지고 사탄 좋아하는 일 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진짜는 항상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탄에게 지면 이제 부끄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참으로 주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참으로 주를 바란다는 게 영어로는 wait on the Lord. 그 wait on이라는 것은 시중을 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항상 섬기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까닭 없이 죄를 짓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여기 이제 그 까닭 없이 죄를 짓는 자들, 이거 자세하게 얘기했죠. 첫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 믿으면 100% 복인데 예수님 안 믿거든요. 아닌 말로 구원받고 하려면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 재산을 얼마나 바쳐야 된다. 예수님은 이 정도 믿고 또 나는 이 정도 하고 뭐 그래갖고 그런 의무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쉬운 것을 내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런 사람, 뭐 예수님 믿어봤자, 저도 전에는 다녔는데 예수님 믿어봤자 뭐 하나도 이게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슨 세상 일이 잘 되면 그건 다 복이고, 안 되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건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이 관점을 항상 달리하고 살아야 돼요.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움이 저주였습니까? 결국은 복이 되었습니까?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 배웠지요. 한번 생각해봐요. 마리아가 maybe 16 years old, 그 젊은 나이에, 옛날에는 나이가 어려서 결혼을 했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결혼할 남편 요셉이 있는데 임신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결혼하기 전에 돌로 다 쳐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나간 일이니까 또 그건 내가 아니고 마리아니까 그러지만 그 상황에서 아침에도 내가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보통 생각해봐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고 이제 결혼은 다 끝났고 이제 사랑하는 요셉과는 더 이상 이제 자기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 천사가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니까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어떠십니까? 그 남편이 그걸 발견하고 어떻게 됐어요? 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처녀로서 감당할 일입니까? 그렇지만 결과는 그에게 왔던 어려움이 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꼭 육신 일만 잘 때야. 그럼 뭐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당한 거 다 그 저주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이 오셔갖고 그게 뭡니까? 사람에게 집회담을 당하고 사람에게 옷벗김을 당하고 사람에게 두드러 맞으시고 십자가까지 돌아가시니까 이런 실패가 어디가 있습니까? 만일 주님이 그거 안 하셨다면 나와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참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고 그러고 별의별 인생들, 그리고 나는 뭐 세상이 좋아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예수 믿는다 그러도 그 사는 꼴을 보면 전부 나보다도 못한 삶을 산다 그러고 뭐 교회 다닌다면서 거짓말만 잘하고 속이기만 잘하고 무엇이 저쩌고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다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핍박을 받으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그 정말 멋이 나타나냐 그러면 어렵고 힘든 시련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이 참 멋진 믿음이고 값진 믿음이고 빛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조금씩
어려움도 있어야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더 좋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탄해가지고 아무리 어려움이 없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져 버립니다. 그걸 사탄은 또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 때도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잘 될 때도 넘어질 때 넘어질까,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그런 대기를 하고 살면 솔직히 말해서 어떤 일이 나도 결국은 믿음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까닭없이 죄를 진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결국은 보세요. 그저 이 이상이 좋아서 끝까지 주님 받아들이지 않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본이 돼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누구 보면 하나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지옥 갈 거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사는 1대1이에요. 나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집에 복음 전화 왔더니 화를 내고 교회에서 왔다니까 화를 내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하도 못된 짓을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막 앉아있고, 집에 와서는 날마다 자기 엄마 투드려보고 온갖 욕이나 하고, 그러니까 참 so sad. 그래서 이래저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까닭 없이 죄를 진다는 것은 바로 첫째는 아무 이유 없이 정말 그렇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주님을 믿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라 그러면 많은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면 그래도 많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면 또 안 질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죄는 항상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거든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제일 먼저 당한 게 수치를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에게 부끄러움, 수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죄를 짓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4절, 5절에서는 이걸 영적인 기도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영적인 기도,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라고.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만 대답을 하니까 내가 다시 묻는 거예요. 금방 또 잃어버렸나. 이 성경 누가 기록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이것만 믿고 따라갔다가는 그게 성령님의 인도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이런 것이 딱 오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과 안 맞으면 그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겁니까? 사탄이 인도하는 겁니까? 그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길을 항상, 둘 중에 우리 항상 두 목소리를 듣고 산다고 그랬죠. 한 목소리는 주님으로부터 온 목소리, 한 목소리는 사탄으로부터 온 목소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따라가요? 사탄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번에 시편 23편에서도 배웠죠. 우리가 순간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갈 길을 바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주님,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바른 선택,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4절 보세요. 오 주여.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우리가 주여,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한 길, 자기의 방법대로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저절로 안 돼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길,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방법이 이게 주님 앞에 옳은 길인지 안 길인지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자, 잠깐 우리 이사야 55장 8절을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떤 여러분 크고 작은 결정과 선택을 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또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저를 바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생각이 오는데 이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이게 옳은 길인지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그걸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을 보세요. 자, 이사야 55장 8절. 자,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그 앞에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앞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사는 방식,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그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줄 아십니까? 그거 싫거든요. 자기 길대로 살고 싶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로 안 오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에게 돌아와야 그게 진짜 사는 길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래봤자 이 땅에서 몇 년을 살겠습니까? 네. 최근에 우리 안자매님 시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듣기에는 정말 저분은 그냥 앞으로 몇십 년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그 남편이 처음에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좀 인도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제 어머니가 평생을 천주교, 그러니까 그 위에 그 조상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대대로 이렇게 천주교를 믿어서 그래서 자기가 이 약속은 했어요. 제 집사람이 예수 믿고 교육하는 건 자기가 도와주겠지만 자기는 안 된대요.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나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아원 세상에. 그렇다고 해서 그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근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문을 하려고 위로의 카드도 다 써놓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하고 이제 일 끝나고 오는 시간 어느 때가 좋은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면
찾아가서 우선 조이 말씀 전하고 어떠든 자기 어머님이신데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위로해 드리고 이제 제게 약속하신 거 알고는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남자 이런 충천금이라 정인이 적어도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 안자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증인이 오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제가 이제 그것도 하고 세상에 그래도 그 아들이 구원받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주님 섬기는 건 얼마나 기뻐한 줄 아십니까? 자랑하고 다녀요. 그리고 다 좋은데 본인은 어쩔 거인데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왜 이제 진짜 주님을 믿고 싶지 않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고 그러다가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영원히 살 것인데 아이고 이제 죽어봐요. 그러고 죽고 나면 아무리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참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너의 길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의 생각, 자기 방식 버리고 돌아오면 주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인간들도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뭘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로만 돌아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자,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생각을 사람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우리 사람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때로 자기도 모르게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 봐요. 시편 25편에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자, 25장 4절에 보면 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리키소서. 여기에 이제 주의 행로라고 그랬는데 주의 행로라 그 말은 주님이 가시는 방향,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래서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행로들,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주님이 가시는 방향, 올바른 방향, 올바른 길. 자, 그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잠깐 잠언 3장 6절을 보세요. 잠언 3장 6절. 자, 이거 하고 마치십시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저희 가족은 가정 예배 마지막 순서에서 이 성경 구절을 애웁니다. 우리 벽에, 우리 집 벽에 딱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말씀을 힘차게 우리 가족이 외웁니다. 자, 5절 6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그러니까 뭐 조금만 신뢰하고 한 게 아니고 뭐 3분의 1 마음으로만 신뢰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뭐라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6절에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자꾸 개입시키라 이겁니다.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읽어봐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what?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그게 뭐냐? 아까 지금 우리 시편 25편에 나오는 행로를, 주의 행로를 내게 가리키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을 하면 주님이 가는 방향이 내 방향이 되도록, 내 방향이 주님 가는 방향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행로까지도 다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 삶에서 많은 기도를 하고 사는데 이 기도는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하면 영적인 기도로 시작했다가 육신의 기도, 영적인 기도로 마쳤다는 거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리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도다. 그거 다 영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죄인을 용서한 거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다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육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걸 기도하고 아이고 주님께서 오늘 저녁 끼니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아이고 우리 뭐 1년 10년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풍성하게 주님 주시잖아요. 우리 기도도 안 해도. 그 얘기를 이렇게 바꾸어 말하면 무슨 기도를 더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기도를 더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게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항상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게 주시옵소서. 내가 만일에 내 생각과 내 길이 지금 잘못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오 주님 더 가기 전에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그 스페니시 미니스트리를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제가 기도한 게 만일에 이 생각이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계속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